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의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애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정말 복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그거 하시면 돼요.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우리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때가 되면 이루십니다. 어떻게 한 주간 그 때가 되면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어떻게 그 때가 임하셨어요? 내가 바라던 그 때가 되셨습니까? 장마 때는 된 것 같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이게 장마가 왔구나, 또 본격적인 여름이 이제 다가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도 아까 여는 찬양 고백처럼 마음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그 때가 오고 있구나. 아직은 아니지만 그 때가 반드시 올 거다라는 그 간절함, 그 마음의 소원 우리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는 이 성령 강림절 사건과 더불어서 시작된 이 교회의 출발, 교회라는 것은 사람이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것이고 성령 강림 그 사건으로 시작되었다라는 그 교회 출발을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함께 나누었고요. 지난 시간에는 뭘 나누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시면서 세워놓으셨던 밑그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청사진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어요. 4가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라는 것을 함께 나누었는데 기억하실까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예배하는 교회. 두 번째는 전도하는 교회. 세 번째는 배우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하는 교회. 네, 괜찮습니다. 오늘 또 다시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유튜브 찾아보시면은 지난주 읽고 설교도 다시 들어보셔도 됩니다. 이 4가지의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바라시고 또 기대하시는 교회의 밑그림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었고 또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자라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었죠. 오늘은 이제 3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능력, 그 능력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이 생물들, 이 특징이 있다면 바로 움직임이겠죠. 살아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것은 움직임입니다.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계속해서 움직이게 되어 있죠. 아마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엄마 뱃속에 있는 태아도 어떠합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아빠는 못 느끼지만 엄마는 느낍니다. 뱃속에 있는 내 아이가, 태아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이 녀석이 살아있다는 것을,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 아이가 이제 걸어다니고 또 뛰어다니기 시작하면 어때요? 한시도 가만히 있으려고 하지 않죠. 부모에게는 되게 속속일 일도 많이 있겠지만 이거 역시도 감사할 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건강한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일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이곳저곳에서 반드시 여러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 사건이 일어나요.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들이 하는 것은 다 좋은 일, 좋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주일에만 이렇게 모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생동력이 있게 되면은 주중에도 모이게 돼요. 여러 가지 모임이 생겨나게 됩니다. 기도하는 모임이나 찬양하는 모임, 성경 공부하는 모임, 봉사하는 모임, 다양한 모임들이 자생적으로 발생하게 돼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모임들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움직이고 있다, 교회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회가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는다면, 아무런 사건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저 조용히 있다면 뭐겠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이거나 아니면 죽어가고 있다라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초대교회는요,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생동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 공동체였어요. 뭐로 말미암아서? 오순절 이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복음을 들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기 시작했어요. 모여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런 활발한 움직임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첫 표적과 기사가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그 사건 뭡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갔다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고 있던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 한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이 바로 그 놀라운 사건이죠. 베드로는 자기에게 무엇을 얻을까 쳐다보며 구걸하는 그 불쌍한 사람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의 말씀, 화면을 보십시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예수님 그 이름으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더니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된 것은 베드로에게 그런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능력의 요소가 없었어요.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어떤 특별한 이름, 그 이름 때문이었습니다. 그 이름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내가 가진 것은 은과 금은 없지만 이것 하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 가지고 있으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능력을 보여준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었던 거죠. 자, 이 일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 모여들었어요.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설명합니다. 설교하는 거죠. 우리 이번에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사람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 놀라운 기적의 말씀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죠.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 그때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그 남자의 수만 해서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결국 베드로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소동을 싫어한, 이러한 기적을 싫어한 당국자들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히게 돼요. 그리고 그 다음날 열린 재판에서 당국자들이 사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거기에 대해 베드로가 대답하죠. 4장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기독교 교리 아주 중요한 선언을 하게 되죠. 우리 12절의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자, 당국자들은 병 나은 사람이, 자신들이 알고 있던 그 사람이 제자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할 말이 없었어요.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절대로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면서 위협하고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 핵심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게 뭡니까?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보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입니다.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어요. 그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쳤습니다. 이것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그 능력을 증거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솔로몬 행각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당국자들에게 이 재판을 받을 때에도 주저하지 아니하고 겁내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증거했어요. 당국자들은 예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라고 협박했지만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맞섰습니다.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이었어요. 그 이름 안에 담겨져 있는 생명과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협박에도, 그 위협 앞에도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의 놀라운 생명력, 이 놀라운 움직임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당당하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권세자들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살아계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비롯되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놀라운 생명력이 우리 교회 안에도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가진 것이 적다 하더라도 이 이름만큼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해결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절망하던 자가 힘을 얻고 소망을 갖게 되고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그런 놀라운 일들이 풍성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은요, 감옥에서 풀려난 후에 그들을 걱정하고 있던 동료들에게 가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자신들이 목격한 그 모든 일들을 보고하게 됩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된 일은 이 초대교회의 큰 시험거리가 될 뻔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닙니까? 사도들이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기둥과도 같은 이들이 지금 잡혀가서 죽을 뻔했습니다. 큰 시험거리가 될 뻔했어요. 그런데 깨닫게 됩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이라는 것이 죽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에 놀라운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그 이름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되고 나서 그들은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하게 됩니다. 합심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우리 29절에서 30절 말씀 함께 또 읽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기도의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보면 알게 되죠. 이들은 자신들의 직면한 위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겪게 될 그 위험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운 좋게 풀려났을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운 좋게 감옥에서 풀려났지만 이제 점점 그 위험이 가증될 것이고 점점 더 핍박이 다양한 방법과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들에게 닥쳐올 거라는 것을 예감하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떤 기도를 합니까? 그 위험을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 위험을 없애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려운 상황을 평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행하였던 그 병치유의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끊어지지 않고 더욱 풍성하게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표적과 기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지금 그런 기도만을 이 제자들이 함께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저도 그런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일단 그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다 그래요.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어려운 상황 당장 없어 달라고, 이 상황을 바꿔 달라고 기도하죠. 그리고 그렇게 해주시면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교회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람이나 또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면 예수 잘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올바른 기도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올바른 기도는 뭡니까? 오늘 제자들의 기도를 보십시오.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나를 바꾸는 거예요. 그걸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더욱 담대히 하나님을 증거하도록 나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목회자이긴 하지만 상황과 환경이 저에게도 참 시급한 문제로 다가올 때가 있어요. 저도 그 문제를 놓고 상황을 바꿔달라고,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교회 여러 문제도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 교회 학교를 생각하면은 지금 교육자도 없이 지금 우리 교사들의, 우리 부장님들의 수고, 헌신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과 환경을 놓고 저는 참 오기 전부터 기도했어요. 보내달라고. 왜 안 보내주십니까? 라면서 상황과 환경이 바꿔지기를 기대하며 그렇게 먼저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늘 성령 감리절 때 기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같이 인사하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루신다라는 그 말처럼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때를 기다리며 그때를 신뢰하며 잠잠히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기도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감동이 생겼습니다. 말씀을 또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상황과 환경 바꾸는 건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이 상황과 환경보다 더 중요한 건 그런 상황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는 나를 먼저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잠잠히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나아가는 것. 어려운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은 옳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도 각자의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바꿔달라는 그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그 상황과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려고, 그런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나를 바꿔달라는 기도를 여러분 드리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려운 상황을 요리조리 피해 나가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우리가 처세술을 배우는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너희들 그렇게 내가 처세술 잘 가르쳐 줄 테니까 요리조리 잘 피해 나가봐.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려운 현실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뚫고 나아가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믿음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문제로, 또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고통을 당할 때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켜나가기 힘겨울 때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모진 핍박과 시험과 저항이 나에게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의 능력을 반드시 당신의 그때에 나타내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직접 그 문제를 극복해 나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의 그 능력이 나로 하여금 시험을 이기게끔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이길 수 없는 그 싸움 가운데서도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우리 본문 31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오순절 성령 강림 때의 그 사건의 모습, 그 묘사한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지요.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모습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보여줬던 모습이죠. 그런데 이번에 모인 곳에는 어떠합니까? 성령이 임하였는데 진동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진동. 뭡니까? 온몸으로 성령이 임하신 것을 느낄 정도로 강하게 역사하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던 사람들이 하나도 외에 없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하여서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 이들의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환경이 바뀌었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전합니다. 그들을 위협하는 세력들은 여전히 놓여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아무것도 행하지 말아라. 그 이름을 가르치지도 말라라. 위협하는 세력들은 여전합니다. 기세등등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더욱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맛보았습니다. 더욱 강력하게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셨어요. 그러니 그들은 더 이상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니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사람. 그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위협에도 굴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교회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사모하십시오.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내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내 온몸이 이 교회가 다 진동하여서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강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힘써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고 그렇게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때에 우리 또한 그런 놀라운 능력을 나타나게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세요.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을 나에게도 보여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시험과 시련과 문제와 어려움을 향하여서 주눅들지 마시고 그 문제 앞에서 절망하지 마시고 오히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책망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힌 악한 영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묶으려고 덤벼드는 악한 영혼들아, 악한 세력들아 떠나갈지어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각자가 그렇게 선포하시고 선언하세요. 반드시 그 이름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은 세상을 향하여서 이제 어떠합니까? 담대히 말씀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의 그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보여주게 돼요. 이게 또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32절에서 35절이 그것을 참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34절인데요. 함께 34절의 말씀은 함께 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과. 아멘. 자, 초대교회 교인들은 오늘 말씀을 봤을 때 그렇게 다들 부유했던 사람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좀 그들 가운데서도 조금은 넉넉한 형편에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가진 밭과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바쳤어요. 그리고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교회 안에서 도움이 필요한 궁핍한 자들에게 그것을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그 집을 몽땅 팔아서 헌금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집 다 팔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어디로 오겠습니까? 교회로 오겠죠. 그렇게 교회로 오면 교회에 얼마나 더 근심이 되겠습니까? 아니, 저 양반은 집 한 채밖에 없는 걸 왜 팔아가지고 왜 우리 교회가 힘들게 만들지?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싶진 않아요. 이 말씀의 강조점은 나눔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나누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어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렇게 조금씩 나누기 시작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러한 삶 자체가 세상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러한 삶이 가능할까요?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너무 유토피아적으로 이거는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그럴 수 있는 거지라고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실현 불가능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움켜쥐지 않고 나누어 줄 수 있을까요? 그 바로 앞에 33절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33절부터 이어서
읽어볼까요? 우리 화면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여기까지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계속해서 능력 있게 증언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이름의 능력을 힘있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듣게 되니까 교인들은 큰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큰 은혜를 받게 되니까 나누고 싶은 마음이 저절로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이라는 것은 자발적이어야 됩니다. 바치라고 강요한다고 바쳐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들은 더 큰 물질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마치 돈을 투자하라고 가르치는 분도 계신데 이건 아닙니다. 헌금은 주식 투자하듯이 그렇게 투자하는 재테크가 아니에요. 헌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나누는 겁니다. 헌금은 여러분 삶을 나누는 거예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깨닫게 되면 될수록, 깨달을수록 더 많이 나누게 돼요. 그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크게 나누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썩어져가는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며 육신적인 소욕을 쫓아서 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혼을 사모하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요한 예슬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돈주머니가 회개하기 전까지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내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움켜쥐기만 하던 돈주머니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서 활짝 열리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모습, 우리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게 바로 천국의 모형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였어요. 생동하는 생동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생명력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부터, 그 이름의 능력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병든 자가 치유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삶이 변화되어진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기도의 그 능력이 우리 교회에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 시험과 어려움을 능히 물리쳐 이기는 그런 역사 또한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초대교회 같은 사랑의 나눔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큰 은혜를 받아서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 생명력이 약동하는 교회가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천국이 그렇게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복을 경험하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